안녕하세요. 복음의 나라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복음의 나라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당신이 살고 있는 따뜻한 가정에서 그리고 일하시는 공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은 옳고 바르게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진실이며 참 진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의 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귀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마귀라 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의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린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의입니다. 이 죄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보다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자기의 의가 강한 사울에게 경고하기를 우상에게 절하는 완고한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고함은 자기의 주장이나 뜻을 굽히지 않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 신약에만 40회나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참 자기의 의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뜻은 비틀어서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줄 은혜와 축복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비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무엇인가 잘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시바지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갈을 씨바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두 사람이 열심히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의를 가진 열심히 득심한 신앙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였고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이, 자기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를 더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열심히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과 자기의 의를 섞어서 복음이 아니라 뒤섞어 놓은 볶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볶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숨어 있는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인가 나도 해야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필사와 암송과 통독의 사람들입니다. 헌금과 봉사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건축과 여러 가지 은사자들입니다. 직분자들과 신앙 조직의 대표자들입니다.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나라를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일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로마서 10장과 고린도서 3장을 남겼습니다.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복음이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때에 1시간이 넘도록 울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너무나 미워서 가슴을 치며 더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복음에 대한 진리가 없으니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합니다. 수고는 자기의 의가 만든 영적 가림막입니다. 수고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생각도 할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이 되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구하고 싶어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호세아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자기 행위와 자기의 의를 휘장으로 가리고 지성소 밖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을 사람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소유가 되게 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